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로 7절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그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소총을 먹더라. 그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아멘. 미가엘 찬양 1713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713번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최다 은교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귀한 자녀의 마음속에 늘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김동자 원사님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귀한 정성과 사랑과 마음이 담긴 귀한 힘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권사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주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상원 형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형제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가정도 이루어 복된 삶을 꾸려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여종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힘있게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하옵소서. 허정현 목사 이정은 교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만삭 가운데 있사오니 순산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김동원 집사, 이지은 집사, 세인이 시온이 이제 귀한 가족들이 하나님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힘주시옵소서. 이종원, 박정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최경호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능이 마비된 그의 지체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차도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점점 좋아지는 징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지체를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활동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성이, 지혜, 지영이 세 자녀들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믿음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김태일 집사님, 재화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또 10의 1주를 구별의 주 앞에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성전 봉헌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음과 정성과 수고와 사랑이 담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김지수아님과 지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어진 사명과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이 형통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김태일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김철옥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또 수연이에게도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상수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드리는 충성된 예물 마음과 사랑이 담긴 예물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이제 복되게 자라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은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최다은 기사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사명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출생부터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그가 세상에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앞서서 미리 와서 예수님의 길을 잘 준비해 놓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올 것이 예언되어졌던 그런 사람이고, 또 그가 태어나는 과정을 봐도 좀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특별한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굉장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앞서 와서 예수님이 행하실 길을 미리 준비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은 큰 교훈과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어져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삶을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할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사자를 주님 앞에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여기 3절 끝에 보면은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거는 세례 요한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의 어디에 오십니까? 각 사람의 사는 눈에 보이는 집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마다 주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거하시기 원하시는 곳은 화려한 저택이나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좋은 집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마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그가 살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나를 왜 사람들 앞에 세우셨는가? 나를 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시대를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알았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좀 간단하게 말하면, 자, 사람이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게 되면요,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해서 밖에를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막상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정처 없이 걸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무 갈 데가 없어. 그냥 걷는 거야.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쓸쓸하겠어요. 재미가 없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걸어야 되지? 그냥 멍하고 걷는, 얼마나 재미가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고 지금 하러 가는 일이 신나는 일이면은요, 발걸음이 가볍고 활기차고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발걸음이 가볍고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막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요, 세례 요한은 정말 부요하게, 부족한 것이 없이 넉넉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아빠의 덕을, 부모의 덕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갔어요.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는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며 세상 것을 누리는 것보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안 죽어지니까 그냥 산다고 하면요, 그 삶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얼마나 의미가 없고 허무하겠어요. 왜 사는지, 내가 어딜 향해 가는지 이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분명하게 되어 있다고요. 사명자는요, 특별한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세례요한 같은 이런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져 있고, 출생이 특별하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 같지는 않더라도 선교사님으로 부름받았든지, 또 목회자 목사님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또 전도사님이나 또 장로님, 권사님 이런 특별한 직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사명자지, 나야 아무 직분도 없는데, 나는 아직 어린데 내가 무슨 사명자겠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사명이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은 다 사명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성경을 깊이 몰랐을 적에는요, 그 성경에는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건 청년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요한 1서에도 나오고요, 전도서에서도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이렇게 하면서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청년은 뭘 의미하느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냐, 그것은 사명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청년들아 하고 부르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청년들이냐? 청년들은 우리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나게 되면 국가적인 큰 가장 겁나는 위기가 뭐예요? 코로나인가요? 금융위기인가요? 가장 두렵고 떨리는 국가적인 위기가 뭐예요? 전쟁이죠. 근데 전쟁이 나면은 전쟁을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마이크 버튼을 모스에서 눌러 앱에서 설정을 진행해 주세요. 예? 전쟁이 나면 우리 전쟁이 나지 않아도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누굴 불러요? 슬립 모드를 해제합니다. 어린이를 불러요? 노인을 불러요? 예? 청년들을 불러요. 청년들. 청년들은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다가 젊은 청년들은
국가를 위해서 부름 받을 대상들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요? 청년들아. 청년들아 한 것은 청년들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청년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왜 청년들이라고 부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아 하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 자녀로 부른 사람들은 다 사명자들이에요. 난 사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사명을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아직 내 사명이 뭐지? 난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다른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청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으로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우리가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기도 속에는 질문의 기도도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문들이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문이 아마 다윗의 기도문일 겁니다. 근데 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담긴 내용의 기도도 있어요. 뭘 구하고 사실 질문도 잘 모르니까 답을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겠는 거는요, 질문의 기도도 드려서 답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권사님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도 사명을 깨닫고 계시면은 청년인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믿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년이다. 나는 청년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사명자다. 세례 요한은 이게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고난을 무릅쓰고 꼿꼿이 걸어갑니다. 참 세례 요한의 사명의 길은 어때요? 그가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그의 사명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특별했어요. 그렇지만은 잘 감당을 했어요. 제가 더 미션이라고 하는 1986년도에 영국에서 제작한 영화가 있죠. 렐라 판타지아라는 그런 플룻으로 부는 그런 멋있는 음악이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이게 그 음악이 나와가지고 아주 세계에 다 퍼졌는데, 오래된 영화지만은 아직도 그 영화 거기 들어가면은 그 종교 영화 속에 그게 있어요. 근데 한 2,000원 정도 되는
우리 볼 수 있어요. 둘이서 2,000원에서 이제 가족이 뭐 여럿이면은 그래서 2,000원 가지고 영화 멋있는 거 정말 신앙적인 거 감상하니까 뭐 볼만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 TV에서 검색해가지고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거기 가부계라는 그 선교사, 거기는 이제 거기 이제 그 직분이 신부로 나오는데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를 가는데 그 장면이 정말 그 멋있어요. 멋있다기보다는 참 사명의 길이 저런 거구나. 미개한 원주민들이 사는 뭐 와라니족인가요? 네, 그 와라니족이라는 원주민이 사는 그 마을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가서 선교하시다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피가 있는 그 자리에 두 번째 선교사님이 가는데 그 높은 아마 그 폭포가 그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하고 그 세 나라에 걸쳐서 그 폭포가 있다. 이가수 폭포라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 더 큰 그거 3배 정도 되는 폭포가 세 나라에 걸쳐 국경에 걸쳐 가지고 있는 그 이구아수 폭포라는 큰 폭포가 있죠. 그 폭포 주위에서 찍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폭포 그 절벽 꼭대기 위에 그 원주민이 살아요. 그 폭포가 한편에 떨어지고 그 암벽을 막 힘겹게 가방 하나 들쳐매고서 기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이 참 그 멋있는데 선교사가 피 뿌려 순교를 당한 그 죽임을 당한 그 선교지에 지금 찾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그 길은 너무너무 험해요. 폭포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런 암벽을 기어 올라서 가야 되는 그런 험한 길인데 마음은 두렵고 떨리지만 자기의 사명제를 향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은 두렵지만은 사명이 확고하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의 꽃을 피우게 되는 또 열매를 맺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참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면은 한번 성탄절 앞두고 한번 감상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명의 길은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좀 겁도 나고 그래도 다가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그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그래서 첫 번째가 너무 길어지면은 안 되니까 두 번째를 살펴보기 위해서 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은 이 한 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산 사람이다. 소박하고 검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낙타, 저는 이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죠.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옷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낙타 털이니까 그걸 옷을 만들어 입었겠지 해가지고 그 낙타 털 옷 그렇게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면서 그게 눈에 들어오네요. 옷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약대 털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낙타의 가죽을 그냥 걸치고 다닌 거예요. 아, 털옷을 입었다더라. 겨울에 최고로 좋은 옷이지. 비싼 옷이지. 비싼 밍크 코트 같은 것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낙타 가죽을 걸치고 다니는 그런 의복을 취하고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 아들이에요? 네, 그렇죠.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모든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보는 아주 최고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특별하고 거룩하고 멋진 옷입니다. 가장 성스럽고 고급진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가장 가난한 자의 옷, 가장 서민이 입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건 옷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옷이라는 말이 안 들었네 하는 걸 오늘 새롭게 보게 되네요. 낙타 털을 입었대요. 털. 낙타가 죽을 때 남겨놓은 그 가죽을 그냥 더 쓰고 다닌 거예요. 옷이 아니죠. 옷은 좀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응? 좀 팔도 만들고 좀 이렇게 여밀 수 있게 좀 가공을 해야지 옷인데 그냥 가죽 자체를 그냥 걸치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짐승 가죽에서 나온 그 가죽으로 또 그걸 묶어야 되니까 그냥 가죽을 그냥 걸치면은 떨어지잖아요. 몸에서. 응? 막 가죽을 걸치고 소금성 걸어가면은 그게 몸에서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게 허리띠를 묶는 거죠. 그것도 그냥 가죽. 그리고 음식은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충이를 먹었더라.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은 메뚜기는 그 호텔 뷔페나 가야나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고급진 데서만 먹는 건데 대단한 거 좋은 거 먹는데 꿀을 또 우리가 그거 그렇게 쉽게 이렇게 싼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만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냥 야생에서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올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야생에 나는 꿀 그냥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는요, 노동력이 없는, 돈을 벌어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얻어먹는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양식이 메뚜기였다고 그래요. 기록된 유언에 의하면. 어쨌든 이 6절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의식주, 그것은 정말 검소하고 소박한 그런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요한은 평생 살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 시대에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직책 가진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군대 장교들이, 로마 군대 장교들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세리가 잘 살았어요. 돈이 많은 집안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이제 검소하고 가난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그런 의식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돈이 최고죠. 돈만 주면은 뭐
뭐든지 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자, 그런데 저는 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탈북민들이 참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교수님이 유튜브 방송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 정기적인 강연이 있는데 그 강연에 탈북자 자매가 나와서 상담을 해요. 상담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수님, 저는 탈북 여성입니다. 북한은 너무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천신만고 끝에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이렇게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에 와서 한 1, 2년 살다 보니까 참 새로운 세상이구나, 참 좋구나 하면서 물질 문명과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지금 와서는 너무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문화 혜택을 다 누리면서 북한에서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넉넉하게 배불리 먹고 잘 사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이러려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서 다시 북한이 그리워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느껴집니까? 네? 뭐가 느껴져요? 돈 있으면은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지금 그분은 거의 이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고 고달파서 고민이 아니라 내가 왜 왔지? 내가 그전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거지? 왜 행복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서 자꾸만 북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거의 그립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로 왔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됐다. 나라는 크지 않지만은 열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다. 234개국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10위 안에 들면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빵점이에요. 자살률이 세계 4위인가 아니 4위가 아니라 세계 2위라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불명예스럽게. 왜 그럴까요? 234명 중에서 10번째로 잘 사는데 10번째 안에 들 만큼 잘 사는데 왜 자살자가 제일 많고 왜 행복지수는 최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게 뭐냐고요? EBS에서 나오는 세계 테마 비행이라는 거기 보면은 이런 이 원주민들이 사는 데도 가고 저 일단 섬나라도 가고 이 여행자들이 갈 수 없는 데까지 다 가요. 가가지고서 거기서 현지인들하고 식사도 하고 막 같이 하룻밤 지내면서 묵기도 하고 거기 문화와
풍속과 또 축제 이런 것도 참여하면서 그 문화도 보고 그래요. 교육방송에서 하는 거니까 그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알려고 그런 걸 봐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살아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요, 우리는 뭐 진짜 평생 한 번 맛보기도 어려운 바다 가재 막 그런 것들이 그 뭐예요, 랍스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막 바다에 가면 막 건져오듯이 막 두세 마리씩 건져와요. 근데 딱 한 끼 먹을 거 외에는 안 건져와요. 그러면서 그날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난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이거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두가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응?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 어디 가도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러면 다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아요. 국력이 있기 때문에 대우해주는 나라도 많아요. 다 알아줘요.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또 먹을 만큼 벌어서 먹고 살고.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부터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은혜 받아요. 설교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보다 못 사는데 그렇게 행복하대. 그렇게 좋대. 근데 우리는 기분 좋고 행복하다는 사람을 나는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주위에서. 이유가 뭐냐고요? 만족하죠. 예? 만족하죠. 예. 욕심. 맞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뒤에 말씀하신 게 근원이에요. 욕심이 많으세요, 욕심. 욕심은 절대 채워지지가 않아요. 가질수록 더 커지는 게 욕심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만족할 줄 몰라요. 10억을 목표했죠? 10억 벌면은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10억 벌어서 돈만 보면은 20억, 100억 목표했거든요. 아유, 내가 10억을 너무 쫌생이처럼 잡았어. 이번엔 100억 목표. 그래가지고 목표를 더 크게 잡아가지고 열심히 벌다가 죽어요. 벌다가 죽어요. 누리지도 못하고 그게 행복이지도 모르고 벌다가 죽는 거예요. 벌다가.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저한테 쇠뇌를 해요. 난 지금이 최고 행복하다.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다. 그걸 내가 나한테 계속 그냥 뭐예요? 최면을 걸듯이 말해요. 여러분, 오늘 행복합니다. 오늘이 최고 좋은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말대로 됩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을 내려놓는 게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돈을 많이 모으고 소유를 더 많게 만드는 것이 행복의 적이 아니더라고요.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이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배워야 돼요. 나는 세례 요한이 자기 아버지의 부를 다 이어받아서 부자로 살다 죽은 것보다 이렇게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았지만은 나는 그 삶이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왜?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례비도 거의 없이 사례비를 한 3만 원도 안 되게 참 그때 왜 그렇게 정했는지 다 이해가 안 돼요. 2만 원이 2만 원이고 3만 원이면 3만 원이지 2만 7천 원 정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것도 정식으로 사례비를 한 푼도 내놓지 못했고 왜냐하면
교회 줘야 되니까 교회 준 대로 다 들어가고 말만 정해놓고 27,000원 월급도 그것도 못 받고 그냥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집사람도 정말 개척교회 이제 시집 와가지고 그게 고생하면서 추운 겨울에 얼음 깨가면서 빨래하면서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지만 그때가 행복했었다고 얘기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 고생 안 했는데 그때만 못해요. 그럼 뭐 남의 얘기 빌지 않더라도 우리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의 행복과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응? 물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게 더 많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절대 있지 않아요. 그것만은 분명해요. 저는 그래서 현재 이만큼 사는 곳에 행복할 줄 알아야 그 다음 더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에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일 더 좋은 걸 주셔도 그 다음 날만 좋지 그 다음 날에 기쁘지 않아요. 그날 행복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기뻐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게 주님 주신 바로 은혜의 비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아멘.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그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 진짜 나는 진짜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다. 나는 그분의 그 신발 끈을 풀어드리는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응? 아니 운동화 끈 풀어드리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운동화 끈, 구두끈을 풀어주는 것 정도는 누가 하겠어요? 그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옛날에. 종이 하는 일이죠. 나는 그분의 종로로 또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나는 부족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니까 나를 볼 거 없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 주제 파악을 몰라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날뛰면은요 나중에는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어렵게 좀 말하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종의 자리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낮은 자리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섬기는 자리야. 그 위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져요. 예? 저는 참 뉴스를 들 수 있으면 잘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화가 나기 때문에. 화나면 나만 손해니까 화 안 나려고 잘 안 보려고 해요. 근데 또 세상 돌아가는 거 아주 모를 수도 없어가지고 보긴 보지만은 마음에는 안 봐야지. 그런 마음이 자꾸만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위치에 맞지 않게 지금 분수에 넘어서 자기 위치를 각자의 주어진 직무와 위치에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아주 피곤한 거예요. 뉴스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네.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는 것 같아요? 안 따르는 것 같아요? 따라요.
존경하고 따라요. 세례 받으러 구름대같이 몰려 나와요. 존경해요. 사람들이 지금 저분이 메시아 아니야? 그럴 정도로다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어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주 인기 있는 목사님, 가장 유튜브 검색어가 높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은혜가 많다고 그러는 목사님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스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기 쉬워요? 나만한 목사 있으면 나오거나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본연의 위치를 조금 더 흔들리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 나 바라보고 나 믿어야 돼. 나는 믿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바라볼 대상이 아니야. 자,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은 뭡니까? 사명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인용해 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랑 뒷다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자기를 드러내는 매개체로 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육신적으로는 망해도 좋고 예수님이 흥하셔서 예수님이 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다 무너지고 깨지고 찢기고 상하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도 또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또 한 번 망해주시고 나는 예수님 딛고서 한번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나간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좋은 저택에서 성전로 가면서 사람들 보기에 특별하고 거룩해 보이는 제상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글을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디베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하면서 여기 누구누가 나옵니까? 로마의 황제, 그 다음에 총독,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또 왕이 또 나와요. 분봉왕 이름이 또 나와요. 그리고 왕들의 이름이 세 나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구에게 나오느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왜 왕궁에 있고 의리의리한 총독 관저에
황제의 궁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또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빈들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임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두 곳 중에 가라면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응? 황제가 살고 있는 황제궁에 살고 싶지 않아요? 총독의 관제에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화려하고 풍요롭고 그 멋진 그런 데 가서 사는 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임하지 않았어요. 빈들에서 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내가 생각지 않은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 주위에는요, 너무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부리고 사용할 물건도 많고 사람도 많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즐거워하고 보고 즐기고 친구 삼고 바라보고 의지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은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바라볼 것도 의지할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주위에 친구가 많고 가진 게 많고 뭐 주위에 그냥 그 인맥 뭐 금맥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이런 그게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세례 요한도 어린 시절 광야로 나가기까지 좋은 집에 살았어요. 좋은 음식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을 때 임했어요. 뜨거운 사명과 은혜가 빈들에 있을 때 임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은혜는 임한다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내 지금 마음적으로 어느 위치,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너무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친구도 쓸데기 없는 친구 많이 두는 거 별로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 뭐 알고 지내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제 아들이 다 녹화되는 거래 가지고 또 유튜브까지 올라가는 거라서 우리 아들이 보면 또 왜 내 얘기하냐고 그럴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보니까 한대고 사람을 더럽게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대고 난 예식장에 많이 가봤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많이 온 예식장은 내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뭐 별것도 아닌 거 하나 냉면 먹고 냉면 먹은 거 하나 올렸더니 그거를 그냥 뭐 좋아요를 한 30-40명씩 올려요. 이만한 거 하나 올리면 아무 좋은 뭐 그게 뭐 지쳐먹은 거 뭐 좋게 뭐 있어요. 내가 먹어야 좋은 거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리더라고. 많이 좋아요를 올리더라고. 팔로우들이 굉장히 팔로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뭐냐면 어쨌든 알고 지내는 사람 친구가 많다.
근데 그게 좋을 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데는 이게 영 이게 안돼 장애물이에요. 아시겠어요? 친구를 많이 두신 분이 아닌데 예수님 친구 삼으세요. 세상 친구 많아도 예수님이 나하고 남남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많은 친구 중에 예수님이 제일 좋은 친구로 항상 곁에 계셔야 돼요. 친구, 세상 친구 많이 사귀다 보면은 진짜 친구 또 잃어버리면은 이거는 낭패예요. 그만하고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자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세례요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은혜가 임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세례요한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아주 반듯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산 사람이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사명자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부터 해야 되겠네요.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와서 주님의 행할 길을 미리 예비했던 선고자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가 아니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인 것을 믿습니다.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로만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여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저희들 마음의 복잡한 가지들을 쳐내고 이제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 성도들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미가엘 찬양 1263번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이제는 우리를 죄악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세례 요한의 귀한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진실되게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